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다가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열어주시고 이러한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점점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깨어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의 생애를 재현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짧은 시간 말씀을 듣고 기도하지만 오늘도 분명하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확실히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7절의 말씀, 신약 366페이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육체를 고통 가운데 밀어넣어 영원한 유익을 생산하자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눠볼 때 제가 설교를 거의 한 4주 만에 해가지고 설교 어떻게 하는지 잊어버린 것 같아요. 설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어쨌든 저는 여기서 이렇게 뭐 할 때는 뭐 제가 이렇게 가르친다라기보다는 제가 요즘에 은혜 받고 깨달은 것을 나누는 그런 취지니까 다 함께 은혜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중요한데 원래는 제가 여기다 이렇게 제목도 쓰는데 제목이 좀 길어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우리 육체를 고통 가운데 밀어넣어서 영원한 유익을 생산하자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은 다 아시겠지만 이것은 믿음에 관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쭉쭉 나오는 것이 이제 특히 구약시대의 사람들 또 이 히브리서를 쓴 저자인 사도 바울보다 이제 앞선 세대의 사람들이 이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고난과 수고와 핍박과 하물며 죽음을 견뎌냈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35절, 36절, 37절의 말씀은 이제 여기서도 가장 이제 모든 것들이 담겨 있게 어떤 여자들은 이제 뭐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뭐 악형을 받는데 뭐 이렇게 내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희롱과 채찍질은 당연한 것이고 뭐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고 또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뭐 칼에 죽는 것 뭐 이러한 것들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당했냐면 이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더 좋은 부활이라 함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첫째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나오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바로 이 성경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래서 오늘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제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이제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시험. 근데 이제 시험이라는 것을 이제 뭐 원어로 뭐라고 하고 뭐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오늘 제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15절에 나오는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다뤄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여기서도 뭐라 그러냐면 이제 그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제 시험한다 그랬습니다. 시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달아보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이름으로 하는 이 어떠한 것에는 다 상이 있습니다. 상이 있는데 이 상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이 믿음을 우리가 특히 이제 장로교에서는, 제가 장로교 신학교를 나왔잖아요. 장로교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구원은 이제 칼빈의 예정론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인간이 어떠한 행위를 했다고 그 구원이 떨어지고 그 사람이 믿음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사실은 제가 신학을 관심 없는 입장에서 사실 그거랑 구원파랑 뭐가 다른지는 난 모르겠어요. 어떠한 부분에서는 칼빈이 말하는 예정론, 이렇게 말하면 또 막 난리 나겠죠. 학자들 물어뜯겠지만 그들이 말하는 그 예정론과 소위 이단이라고 말하고 있는 구원파와 뭐가 교리가 다른지를 모르겠고, 근데 우리의 믿음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이 믿음도 우리는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거죠. 지켜야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 믿음을, 예수께서 인정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 내 머리로 입력한 데이터적인 예수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하여 흘린 그 피가 내가 소유한 그 확실한 사건이 된 자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을.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는지를 날마다 시험한다라는 거예요. 시험. 근데 이게 언제냐면 어떠한 특정의 날에만 이것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날마다 이러한 시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제 누구든지 나를 쫓아오려거든,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기 마련이에요. 있기 마련인데 이제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말하는 이러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 내가 구원을 지키고 또 더 나아가서는 더 좋은 부활 얻기를 위하여 내 믿음을 지키기를, 내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목숨을 초월해서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람들, 그 마음을 누가 아냐는 거예요. 누가 아냐. 그러니까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이다.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말하는데, 그럼 여기 나오는 사람들의 이 심정을 누가 아냐는 거예요. 누가 아냐. 이 길을 가본 사람만이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생애를 재현한다라는 게 뭐냐? 우리가 예수의 생애를 재현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아마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공생애에서 그 은사적인 능력을 떠올리실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에 참 어렵잖아요. 제가 단순히 돈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라 이제 개척을 하기 많이 하는데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감당이 안 되는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들죠. 그냥 남들처럼 부사역자 몇 년, 전도사 몇 년, 부목사 몇 년 하고 하면은 좋겠지만 모르겠어요. 제가 성격 이상해서 그런지 저는 항상 남들과 똑같은 그냥 평탄한 길로 인도받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좀 강권적인 인도하심이 있었고 이제 개척 하냐 마냐 하는데 저는 요즘 들어서 이제 예배 시간마다 많이 은혜를 받고 또 기도 시간마다 많이 은혜를 받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 그러니까 예수의 생애를 떠올렸을 때 우리는 은사적인 것도 맞지만 제가 요즘에 떠올리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고통이 떠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생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통을 왜 당하셨냐? 예수님께서 죄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신 게 아니라 그는 죄가 없고 흠이 없으신 자로 돼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그 어깨에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며 마침내 저주의 나무 십자가 위에서 살을 찢고 피를 쏟아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 이 말입니다. 죽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고통이 없을 때, 우리가 아무런 환난이 없을 때, 우리가 이 예수의 길을 어디까지 들어가 봤냐? 우리가 이 예수의 생애를 들어가 보지 않으면 이 예수님의 고통을 떠올렸을 때 이것을 감성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자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회개와 예수의 사랑과 그 안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고통은 감성적인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이것을 떠올렸을 때 우리 스스로 회개는 자책하는 게 아니에요. 자책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내려놓고 예수의 피를 우리가 얻어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렇기에 더욱더 주님의 그 사랑과 고통이 더욱더 내 것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것이.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이 시험, 어려움, 고난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견디고 이겨야 그 뒤에 있는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이러한 고통을 당하셨는데 내가 예수의 생애를 재현하겠다. 내가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가 얼마나 말은 잘합니까?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이렇게 말은 하면서 나는 이 길을 가는데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고 핍박이 없을 줄 안다. 하물며 우리를 송사하고 중상노략하고 우리가 잘못됐다라고 죄를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는 일이 없을 줄 안다. 하물며 마침내 죽음까지라도 우리가 당해야 하거늘 우리가 이것을 각오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라면 물론 성도들도 이러한 모든 것을 환난을 통과하고 나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 영광의 재림의 날을 맞이해야 되겠지만 성도라면 뭐 그럴 수 있다 쳐요. 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무작정 그냥 도와주세요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고통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은 참 이것이 은혜의 말입니다.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생 가운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뭐냐면 제가 요즘에 감사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에게도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말 못할 어려움 또 각자 막 이렇게 우리가 기도 제목을 공유할 때 어려움이 있잖아요. 피치 못할 정말 이 세상에서 억울함과 누명과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당한 어려움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견디기 어려울 것 같아. 나의 한계에 다다랐다면 이것은 도리어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상모략을 당해요. 아니면 전도를 하는데 우리가 핍박을 당한다. 아니면 뭐 송사에 휘말린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런 일이 왜 나에게 닥치나라고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믿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떠한 시험이 있어. 내가 그 시험을 바라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 굉장히 큰 시험이 내 눈앞에 펼쳐져 있어. 하물며 이제 모세 앞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 홍해가 펼쳐져 있을 때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제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홍해를 맞닥뜨린 이스라엘 백성보다 우리가 답이 없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홍해를 가르시더라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에게 당면한 이 사정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반드시 그것을 통과할 만한 그릇이 되었다라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 시험이 우리에게 허락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제 앞에도 사실은 뭐 제가 이런 말 하기는 그렇지만 여기 뭐 저만큼이나 다 헌신한 사람들 앞에서 제가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저는 저번에도 고백했지만 거의 전 재산을 다 바쳤습니다. 돈이 없어요. 이제 제 모든 미천이 다 드러났어요. 근데 하물며 다달이 나가야 되는 돈도 몇백만 원 단위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저는 그 느낌이 굉장히 싫거든요. 그 돈 때문에 그 약간 막연하게 오는 그 걱정, 이것을 사실은 제가 또 느낄 줄은 몰랐어요. 이 5년 전에 제가 이 회사를 처음 차리고 나서 느꼈던 그 수치심과 모멸감 같은 거를 내가 또 느끼는 날이 사실 올 줄은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그때보다 일이 더 커졌어요. 그때는 돈이 하나도 없었어. 근데 다달이 나가야 되는 사무실세랑 뭐 해서 한 달에 50에서 100 사이의 돈 한 70 정도만 있었으면 돼요. 근데 그거는 예를 들어서 뭐 가람이가 빌려줄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어떻게든 뭐 했죠. 1년 동안 했는데 지금은 비슷한 상황이에요. 근데 다달이 들어가야 되는 돈이 몇 배는 커졌어요. 그러니까 마치 홍해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세를 통해서 그때는 홍해를 가르고 나서 건너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 무슨 강이죠? 요단강을 건널 때는 가르지 않고 발을 디드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처럼 저도 그러한 지금 상황에 처해져 있어요. 근데 감사한 것이 뭐냐면, 제가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키우셨구나에 감사한 거예요. 그럼 내가 5년 사이에 내가 요 정도를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거구나. 내 눈앞에는 지금 펼쳐져 있는 이 어려움이 언제까지일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가 만난 하나님이 매 순간순간 극적인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일도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근데 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응? 어떨 때는 막 극적이게 막 뭐가 막 영화같이 해결이 돼서 야 이거는 간질거리야 하지만 어떨 때는 이게 뭐지 할 정도로 침묵하실 때가 있잖아요. 어떤 일이 내 앞에 펼쳐질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그래도 오늘 하루를 웃으면서 살 수 있고, 내가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내가 정한 기도, 내가 맡은 영혼, 내가 맡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내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셨을 때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이제 이 땅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할 곳이 있는데 나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그러셨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모셨다, 예수님을 뭐 모시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나 이 땅에 관심 없다라는 겁니다. 나 이 땅에 소망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또 40일을 줄이신 후에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 이제 마귀가 이제 예수를 높은 곳에 데리고 올라가 이제 천하 만국을 보이며 내게 절하라, 그러면 이 모든 영광을 내게 주리라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다만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 그렇죠? 다만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하면서 그 모든 것을 이기십니다. 이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공생애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러면 예수가 이 땅에서 돈 가지더냐 이 말이에요. 명예를 달라더냐 이 말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직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 안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믿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생애 재연할 때 물론 병 고쳐야 돼요. 귀신 쫓아내야 돼요.
영혼 살려야 됩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뭐냐면 먼저는 내가 예수의 고통과 예수께서 당하신 그 핍박과 그 예수의 우리가 먼저 죽음과 먼저 우리가 연합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과. 이것 없이 낮아짐 없이 철저한 낮아짐 없이 그냥 우리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영혼을 살려야죠. 그럼 왜 살릴 건데? 내가 높아지려고? 병 고쳐봐요. 나 높아져요. 사람들이 병 고쳐주면 나에게 칭송하고 고맙습니다 하지 뭐 이러진 않잖아요. 우리가 철저한 낮아짐 없이 내가 죽어지는 죽음 없이 핍박 없이 고통 없이 이것만 하겠다? 나는 병만 고치고 귀신만 쫓고 영혼만 살리겠다? 그러면 나만 높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통해서 예수만 나오기 위해서는 먼저는 철저하게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 이제는 내가 짊어지고 내가 먼저 죽어지고 예수를 쫓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즘에 참 어렵지만 감사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돈이 저를 어렵게 만들지 않아요. 돈이 저를 어렵게 만들지 않습니다. 뭐냐면 저의 무능함이 저를 어렵게 만드는 거거든요. 저의 무능함이. 돌아봤을 때 주님 앞에서 나를 비추어 봤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가 얼마나 깝깝하고 어려울까. 그리고 개척이라는 것이 이제 내 눈앞에 조금씩 다가온다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개척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다 책임지고 그들의 영혼들을 다 천국 보내야 되는 사람, 그러한 위치, 그러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제 힘으로는. 내가 그러한 그릇이 안 된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저를 힘들게 합니다. 물론 돈도 힘들어요. 근데 뭐 굶어 죽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나의 무능함과 나의 되지 못한 모습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비춰질 때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금까지 기도를 시키시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은 이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이러한 일 속에서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이러한 확실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시기만 다를 뿐이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목회하시고 그러실 분들이고 그런데 이게 시기만 다를 뿐이고 또 누구는 개척 또 누구는 뭐 청빙을 받고 이렇게 되게 위임을 하겠지만 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개척과 청빙 모습이 다를 뿐이지 개척이 더 어렵고 뭐 청빙은 쉽습니까? 위임은 쉽습니까? 아니거든요. 저는 차라리 개척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자유롭게 설교하기 위해서 개척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위임받아서 가는 게 더 힘들고 더 괴로운 사람입니다. 성격이 다른 거니까. 우리가 이제 시기가 다르고 그 모습이 다를 뿐이지 주님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은 똑같은 우리 동역자들로서 제가 힘이 되는 것은 제 모든 이 문제를 자기 일처럼 여겨주는 여러분들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을 또 다시 이렇게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땅의 것을 바라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
뭐 돈과 명예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라간다, 예수의 생애를 재현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우리 이 삶의 생이 끝나면 마침내 들어가야 될 그 영원한 나라에서 나를 구원하신 우리 구원의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날을 바라보며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둬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이 있으면 이 고통은 수고예요, 수고. 근데 우리가 이 하늘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과 고통도 내가 들어갈 천국과 그곳에서 내가 주님 앞에 첫째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그날을 바라보면 이 땅에서 당하는 수고가 이게 수고가 아니라는 거죠. 수고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왜 돈 때문에 힘드냐? 이 땅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소망이 있으면 그것이 초월이 되는 거죠. 하늘의 소망으로 이 땅의 어려움도 초월이 되고 내 안에 있는 예수 속죄의 피의 은혜와 내 안에 있는 천국의 부요와 그 행복이 이 땅에 잠시 썩어진 7, 80년의 어려움은 초월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엿장수예요, 엿장수. 우리 주님은 엿장수입니다. 우리 전도사님 어렸을 때 엿장수 저도 원래 제 나이 때는 엿장수 못 볼 나이인데 저 할머니 집에서 엿장수를 봤단 말이에요. 갑이 이거 엄청 큰 거 들고 막 챙챙챙 하면서 댕기잖아요. 마치 우리 주님은 엿장수와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돈, 우리 세임교회 성도들, 우리는 아닌가 이제? 아무튼 우리 세임교회 성도들은 다 돈을 그래도 하나님 앞에 헌신했잖아요. 헌신했단 말이야. 그리고 이 돈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고 이렇게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냥 이 땅에 떨어뜨리지 않잖아요. 근데 누구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헌신하면 뭐라 그러죠? 복을 받는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성경에서 나오는 복은 우리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죠? 복이 뭐죠? 소유할 권리라는 거예요. 복은 사실은 돈이 아니에요. 복은 소유한다는 거예요. 뭘 소유하냐? 나의 생명. 내가 받은 구원과 영생도 복이 있어야 소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 성경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뭐가 있죠? 복이 있도다. 복이 있어야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겁니다. 근데 돈이 아니거든요. 근데 병신 같은 목사들은 죄송합니다. 복은 돈이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빌어먹더라도 천국 가야 됩니다. 우리는요, 구걸을 하고 빌어먹고 이 세상에서 내 몸이 썩어 들어가도 나는 예수 부인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 우리 주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내 영혼을 영원한 불타는 지옥의 불못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살찌고 피 쏟아 구원하신 그 은혜와 사랑, 돈이랑 바꿔요? 나를 돌보지 않으면 안 믿겠다. 우리는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이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주님을 절대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소망이 없고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는 자들은 우리의 영혼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복받은 사실을 인하여 우리 주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엿장수 얘기하다 말았죠. 그러니까 이 돈도 성경에서 보면 결국 이 세상도 뜨거운 불에 모든 체질이 녹아 없어진다 그랬는데 그 안에서 이 한낱 돈, 우리의 목숨보다도 소중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썩어 없어질 이 목숨보다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이 돈인데 이 돈을 주님 앞에 예물로 헌신하고 순종할 때 하늘에 상이 있고 썩어 없어질 내 육신을 쳐서 주님 말씀 앞에 복종시켰을 때도 우리에게 상이 있고 하물며 주님께서 구원해주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 내가 들어가서 영원히 불타 없어질 나의 이 몸뚱아리를 주님 앞에 헌신하고 순교했을 때에는 순교자의 상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은 엿장수입니다. 엿장수. 고물을 주면 맛있는 호박엿 하나 주는 우리 주님은 엿장수인가 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 앞에서는 뭡니까?
우리의 죄를 들고 나오면 주님은 뭘 주시죠?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고 징계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과 위로와 화평을, 안식을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끄집어내야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낱낱이 드러낼 때 주님은 우리에게 그 예수로 옷 입혀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죽게 된 사정을 그가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받으시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의 그 연약함과 질병과 저주를 감당하셨으니 우리는 썩어질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 우리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으로 주님 앞에 얻는, 우리는 주님 앞에 날마다 이렇게 얻는 존재입니다. 얻는 존재. 그런데 사람들은 주님 앞에 불만불평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해도 되는 것도 없네.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전 재산 다 바쳤더니 결국 나 거리에 나앉게 생겼네. 내가 주님 앞에 죽도록 헌신했는데 결국 내 몸에는 병만 얻었네. 이것은 지극히 세상적인 생각과 나의 육신의 정욕으로 나의 육신을 우선시하며 내가 주체가 되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 뭐라고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시작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내가 주의 길을 가리라 했다면 우리는 끝까지 중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예수 붙들고 나의 육신을 쳐서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시켜서 주님 나의 썩어진 육신을 주님 앞에 드릴 테니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나의 육신을 통해서 영원한 날에 나의 영원한 상을, 나의 영원한 유익을 생산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 설교 좀 오랜만에 하니까 한 10분만 더 해도 될까요? 설교 너무 오랜만에 하니까 너무 재밌고 너무 좋네요. 이제 앞으로 질리도록 해야 되는데 너무 좋아서. 근데 그러니까 요즘에 제가 이런 것들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힘들지만 또 감사하기도 하면서, 또 사실은 또 고백할 것은 제가 뭐 이렇게 말하면 또 모든 어려움을 제가 초월한 것처럼 저를 포장하는 것 같아서. 근데 또 사실은 감사하다가도 또 이제 어떨 때는 또 굉장한 불안감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제 앞길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제가 이번에 연세중앙교회에서 저번 주에요. 이번 주일 말고 저번 주에 어떤 저 또래 비슷한 남전도의 젊은 애기 아빠가 나와서 예물 특송을 대예배 때 하는데 처음 듣는 찬양인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영원한 찬미라는 찬양 혹시 아세요? 있는데 마지막에 그 좀 클라이막스 부분의 가사가 뭐냐면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그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나를 구원하신 어린 양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리라는 그 가사가 딱 들리는데 너무나 은혜로운 거예요. 너무나 요즘에 제 심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환경과 이 어려움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지만 내 영혼이 확실히 구원받았음에 감사하며 천국은 이미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 안에 그 천국과 그 나라와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생애를 다 가지고 오셨기에 성령 받은 우리 안에 이미 그 천국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막을 벗는 순간 우리의 영혼의 때가 천국에서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이 이미 내 안에 있음에도 나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이 세상의 것에 힘겨워하고 이 세상의 것에 안주하고 또 우리가 기쁘다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떠한 일들이 형통하고 잘 되어서 기쁘고 그럴 때는 예물을 드리고 내가 힘들 때는 예물을 안 드리는, 우리는 이제 이러한 차원에서 벗어나서 특별히 이제 우리 예수생애 지은 부흥사회 우리 부흥사분들은 또 사역을 다 하실 분들이고 지금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서 더 철저하고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의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영원한 영혼의 때에 나의 상과 면류관을 바라보며 그리고 예수께서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아무런 눈물도 없이 고통도 없이 고난도 없이 갈 수 없음을 우리가 확실히 깨닫고 우리는 그 어떠한 눈물과 고통과 핍박이 우리를 기다린다 해도 우리가 이길 소망은 무엇이냐?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이 나보다 먼저 이 길을 가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먼저 가셔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우리는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가신 그 길을 내가 걸어야 하며 주님이 나 대신 짊어지신 그 십자가 이제는 내가 지고 걸어야 하고 그 갈보리 언덕에 고개턱에 제 아무리 높더라도 우리가 주저앉아 포기할 수 없음은 그 길이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이 아프고도 쓰린 눈물을 홀로 흘리시며 가신 그 길이요 그 길만이 영광의 길이요 그 길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길이기에 우리 주님 가신 그 길 내가 걸으며 나에게 맡겨주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설교를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내가 설교를 이렇게 못하는 사람이었구나 다시 한번 조금 느끼는 것 같아요. 뭐 아까 기도를 할 때는 뭔가 말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각이 났었는데 사실은 이제는 뭐가 이렇게 떠오르지 않네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참 영혼에 관심이 없는 목사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제가 드리고 마칠게요. 이게 또 이렇게 오해하지는 마시고 이제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사람과 이제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그 사람에게 이제 뭐 말씀을 주는 사람도 아니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 기도를 하는데 어떠한 사람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계속. 이게 뭘까? 뭐 제가 사실은 뭐 정이 있습니까? 저 무정한 사람, 매정한 사람이에요. 생각 안 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계속 생각이 나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 생각이 왜 나냐? 이 사람 보고 싶지 않은데? 근데 계속 생각이 나다가 진짜 하다못해 보고 싶어요. 뭐지? 그래서 일단 기도를 합니다. 뭐 붙들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게 왜 생각이 납니까? 외간 여자가 왜 생각이 납니까?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왜 생각이 나는 거야?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항상 이럴 때는 성령은 증거를 주시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상관 있는 사람을 만났어. 그래서 물어봤어. 내가 그 사람의 생각 계속 납니다. 그 사람 뭐 뭔 일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많이 있고 그 사람이 신앙생활에 열정을 이제는 다 잃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굉장히 슬픈 거예요. 제가 가고자 하는 길이 제 스승들이 간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과 제가 존경하는 윤석전 목사.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나에게 맡겨준 그 영혼들 한 명 한 명의 사정을 다 파악하고 그들의 삶에 개입하고 그들의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가며 설교하면서 뭐 혼내기도 하고 칭찬도 하면서 그들의 영혼 하나하나를 케어한다라는 거예요. 케어한다. 근데 그러면 이러한 생각을 감동이 원래 그럼 누구한테 와야 되죠?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그럼 누구한테 와야 되죠? 그 사람을 맡고 있는 담임 목사랑 거기 부사역자 뭐 부목사가 있다면 부목사한테 와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떠한 처지에 놓였고 어떠한 신세에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대단한 주의 사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한국교회 목사들이 제일 많이 말하는 소리가 뭐냐면 한국교회 어쩌고 저쩌고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나부터 돌아보고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 하나하나가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이거 모르면 이거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소경입니다. 소경이 뭐냐면 내가 맡겨주신 영혼 그 사람이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 모르고 관심도 없는 이 사람이 소경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물론이고
나도 깨어있고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한 사람도 지옥 보내는 사람 없이 전원 천국 갈 수 있는, 전원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쓰시는 귀하고 값진 사역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10시까지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썩어 없어질 육신을 날마다 고통 가운데 밀어넣어서 내 영혼이 기쁘게 해야 합니다. 내 육신은 힘들지라도 내 영혼이 기뻐야 합니다. 그러기에 내 육신은 고통 가운데 밀어넣고 영원한 날에 나의 영원한 유익을 생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은혜와 사랑에 주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야,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시험을 당할 줄에 피할 길을 내시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뜨겁게 들어왔고 믿음의 눈들어 슬프고 외로울 때에도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주여, 나를 붙들어주세요. 나를 붙들어주세요.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 오직 나의 소망은 영원한 천국에, 영원한 첫째 부활에.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주여, 나 좀 붙들어주세요.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나를 위하여 이 세상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구의적으로 나를 위하여 설짓고 빗쏟아 나를 영원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원하시기를 우리 주님 그토록 원하시며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받으시고 채찍에 받으시며 나는 죽어도 좋으니 너만은 살아야 돼. 너는 절대로 지옥하면 안 돼. 주님의 전한 사랑, 주님의 전한 목소리. 주여, 오늘 내가 듣고 돌아옵니다. 주여, 오늘 내가 듣고 돌아옵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나 대신 가신 골고다의 언덕에 이제는 나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내가 걸어야 하네. 주님 가신 그 길 내가 걸어야 하네. 주여,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믿음의 소망, 영원한 첫째 부활을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너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한 번도 중단한 적이 없으시기에 나는 변하면 안 되잖아요. 나만 변하지 않으면 된다.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 좀 붙들어주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기게 도와주세요. 이기게 도와주세요. 존경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내 육신이 있을 때만이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가 육신이 이 땅에 있을 때에
주님의 일할 수 있는 기회라 이 말입니다. 돌아올 수 있는 기회라 이 말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라 이 말입니다. 나의 육신을 쳐서 주님의 말씀에 묵중하게 하옵소서. 나의 육신을 쳐서 날마다 고통 가운데로 밀어넣어 나의 영혼의 때에 영원한 유익을 생산하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갈 수 있으니 알아라. 우리 주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의 불못에 내가 들어가 나의 죄의 대가를 세세토록 내가 감당했어야 하거늘. 우리 주님의 사랑을 내가 어쩌다 만나서 주여 우상 숭배하는 내가 이 세상에 휩쓸려 주님을 부인하며 주님을 조롱하던 내가 주님 만난 것도 감사하거늘. 우리를 사용하시겠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게 하시니 주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여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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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땅의 것을 소망하면 안 됩니다.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서는 안 돼요.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는 자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 버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위하여 죽을 수 있겠냐 말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나의 소망인 오직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원의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소망이요 나의 영원한 주님이시라. 주여 나를 붙들어주세요. 주님 나 좀 붙들어주세요. 하나님의 영혼과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주여 양쪽으로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사랑하고 주여 절대로 변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절대로 변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바라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님의 바라보시기에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이 끝까지 나를 믿어줘야 됩니다. 주님이 끝까지 나를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주여 예수의 지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이 그날 그리스도를 받으러 천년 동안 살아서 왕노를 한다 하였으니 주여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주여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와 이 사랑 또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랑을 끝까지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끝까지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만 끊고 가겠습니다. 4분 남았는데요. 바로 기도 제목 드리며 우리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 필리핀 선교를 위해서 말씀 전하시는 주의 사자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주의 사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필리핀 신학생들에게 보여 그들이 예수를 똑바로 만나 영적 생활 성공하여 또 그들에게 맡겨주실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신학자 목회자들로 양육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번만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자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사자를 필리핀으로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주의 사자를 필리핀으로 부르십니다. 주여 그곳에서 신학생들에게 예수의 생명의 말씀 속죄의 피의 말씀 주여 그들을 변화시켜 또 그들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 수많은 필리핀 전역에 성도들이 변화되고 그리하여 필리핀 전역의 회개운동 주여 예수 피의 사랑 주여 속죄의 피의 복음이 바다를 치고 회개운동 성령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일하는 우리 선교팀도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끝까지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동역하는 우리 선교팀 자본력 믿어주시고 끝까지 기도로 무장하여 주의 사자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쫓고 축사하실 때도 우리가 영역으로 공격하며 기도로 공격하며 주여 주의 사자를 기도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팀 한 사람 한 사람 귀신 역사 마귀 역사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가 이동하고 비행기를 타고 차로 이동하며 또 그곳에서 일주일간에 공격되고 주여 모든 안전사고 사건 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의 사자를 주여 전 세계 지구촌 곳곳에 주의 말씀이 필요한 곳에 우리 주의 사자를 끝까지 사용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동남아를 넘어 주여 복음의 미지의 복음의 땅인 아프리카 주여 유럽과 미국으로 주여 전 세계 곳곳으로 우리 주의 사자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